오늘 함께 은혜 나누 전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찾아놨으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임야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잡소리 제거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잡소리 제거하기. 잡소리 제거하기. 아내가 항상 주보를 만들 때 교정을 봐주거든요. 오탈자가 있나 없나? 또 이상한 것이 없나? 보면 그러더니 어젯밤 따라 딱 오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 설교 제목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뭐 잘못됐나? 아니요. 정상적인 거예요. 잡소리 제거하기가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문성도님. 혹시 라디오 들으세요? 거봐. 우리 안수 집사님 혹시 듣습니까? 무슨 방송? 국도. 역시. 누가 믿음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의외로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방송이 저는 KBS나 MBC나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국동방송, CTS. 아니더라고요. 퀴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방송 뭘까요? 방송. 네, 라디오 방송. 음악 방송 아닐까요? 안수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반칙이요. 이 질문은 안수 집사님이 맞춰야 되는 퀴즈예요. 뭘까요? 힌트. 이창산 안수 집사입니다. 힌트. 그렇습니다. 네. 박수! 네. 굿! 센스. 올 만점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 할렐루야. I love you. 교통방송입니다. 맞추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사이비 드라이버네. 말이 안 되잖아. 평생 운전하신 분이 어떻게 교통방송을 안 들어? 1등. 그죠? 저는 보는 별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1등이 교통방송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통이 막힌다, 어디가 막 뚫렸다. 나도 나가지 마세요. 어디 교통방송이 돌아가. 이거 들어야 되나 봐요. 자, 주파수이죠. 이 잡소리와 주파수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DJ, 유명한 DJ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럼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정환 씨라고 있습니다. 밤에 디스크 자켓 쇼 이런 거 보면, 그 특유의 그 빠다바른 목소리로요. 음악 딱 나가면,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밤이 아주 외로워요. 하면서, 그러면 그냥 음악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울렁. 밤 11시에 주로 하는데, 그냥 자느라고. 그렇지, 별밤이잖아요. 거의, 안녕하세요, 예문쌤입니다. 하면, 그거 듣느라고 그냥 눈이 시뻘겋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주파수입니다. 이게 주파수를 맞출 때 요즘은 거의 디지털이라 딱딱딱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동그란 튜닝 돌려야 돼. 그러면 어때? 딱 내가 원하는 방송 맞추기 전까지 어때? 하다가 뿅!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어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송 주파수를 맞추기 전까지 뭐가 심해요? 잡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문성도님은 어느 정도 감이 오셔야 돼. 그 나이 때는 라디오 좀 마지막 세대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을 거예요. 그죠? 그냥 안 맞아가지고 그냥 애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좋아요. 오늘 예배 아주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리액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잡소리 제거하기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영적인 잡소리에 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저께 이게 주보 만들기 전날인가 그저께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들 아실 분도 아시지만 청국장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이제 주보에 써놨어요. 청국장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쓸기 없는 남자예요. 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쓸기 없는 남자. 네, 제가 수십 년 전에 쓸기를 떼냈어요. 말기 못 알아들었나 본데 지금 반응이 왜 이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방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못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채식을 할 수밖에 없고, 거의 강권적으로 채식주의가 됐는데, 마땅히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국장이 선택이 되어졌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행복한 게 이 청국장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쿠팡 이제 회원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뭘 많이 샀나 이렇게 봤더니, 제일 많이 산 게 이 청국장이더라고요.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보니까. 너무 좋아. 미국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이웃들이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경찰이 뺑뺑뺑뺑뺑뺑 하고 뭔 냄새야 불났어? 이러고 옵니다. 못 먹었어요. 딱 한 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청국장은 제 최애 식품이 되었는데 냄새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문제예요. 밑에 손님들이 올라오시게 되면 특히 밑에 층이 저희 집 많이 놀러 오는데 냄새가 지금 배있나 봐. 고리고리한 냄새가 나? 항상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청국장 냄새. 그러면 문을 딱 열어놓으면 빠지긴 빠지는데 조금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뺀다고 제가 그저께 저희 팬을 틀어놨단 말이에요. 주방 아시죠? 딱 그러면 뺑 하고 돌아가잖아요. 소리 엄청 시끄러워요. 그걸 틀어놓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 귀에 거슬리는 거야. 여보 저거 좀 안 되겠다. 꺼야 되겠다. 그래서 탁 껐는데 여전히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소리가 나. 화장실 이렇게 문 열어보니까 이를 닦고서 그거를 안 닫은 거예요. 누군가가. 저겠지 누구겠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왜 이를 닦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불을 껐는데 여전히 소리가 나. 닫힌 안방 문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찬송가를 틀어놓고 제가 밥 먹으러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방이 조용하니까 그 찬송 소리가 잘 들려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 너무 은혜스러워요. 식사하면서 찬송 들을 때 여러분 참 소화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방 팬과 화장실 팬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그 복음성가 앱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히도 제 소리가 작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개를 껐을 때 비로소 그 소리가 들리더라 그겁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출 때에 그 내가 원하는 방송을 딱 하기 전까지 그 찰나적인 순간까지는 잡소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죠? 그 소리를 극복해야만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청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잡소리 제거는요. 제가 적지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돌이켜 봤었을 때에 우리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우리 신앙의 길라잡이에 있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잡소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소리는 불행히도 제가 두 개의 간증을 잠시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소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때때로는 음성으로 때때로 환상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신호들은 그렇게 이 교통 소리 지금 약간 들리죠? 우리 교회의 큰 도로라 소리 들릴 거예요. 또 선풍기 소리도 들립니다. 나중에 이제 에어컨 틀게 되면 제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소리 때문에 영적인 잡소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수신호들이 아주 약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 짓궂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큰 소리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이사가 장선아 영민아 이행아 그냥 그죠? 왜 내 이름 빼세요? 홍매야 그러면 말이죠. 그럼 저기 또 우리 이민희 성도가 서울에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미리야 소리 지르면 우리가 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한두 명이어야지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개개별로 소리를 질러봐 하나님. 우리가 못해요. 일상생활은 못해요.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영에 때때로는 음성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환상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환상이나 꿈을 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는 거짓말하면 뭘 받는다? 박 집사님? 벼락 맞습니다. 우리 박심순 집사님의 주장입니다.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소명받아 주의정이 될 때도 그렇게 비상한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가서요, 제가 연발탄 3번을 꿨습니다. 고단한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안 됐나 봐요. 안 됐으니까 꾸지도 못했던, 소리도 못 들었었던 이 주의 종에게 텀 때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떤 기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딱 3번 주셔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극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 꿈이에요. 한 분은 꿈속에서 음성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들은 적은 한 번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 바쁘죠? 현대인은 더 바쁩니다. 옛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바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무슨 말씀 하시는 것 같대? 하다 보면 미쓰리 빨리 주방 청소해야지. 네! 가게 되는 거거든요. 미쓰리 저기 있어. 5번 테이블 저 청소 안 돼. 빨리 해야지. 네! 간다고요. 그럼 새카맣게 까먹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들은 때때로 주로 밤에 잘 때 아니면 묵상할 때 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계의 결론은 아닌데 이 본론 부분에 있어서의 이 말이 제가 방금 이제 드릴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일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가신 적이 굉장히 여러 번 있으세요.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네. 아멘이 작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기도하러 어디를 가신다? 시 공간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제가 주보에 기록이 났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대표적인 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요 두 성경 구절과 누가복음 6장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해야 할 시간과 공간, 즉 시공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누가?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께서도 사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소득은요. 여러분 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철칙이에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뜻이에요 지금요. 너무 마음이 흐뭇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새벽이 오기 전에 아주 새벽 시간에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요. 누가복음 4장에는 약간 달라요. 이 뭐냐면 새벽이 끝나 해가 떠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서 기도를 가신 거예요. 뭐예요? 마가복음 1장에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것 같으면 새벽 예배를 드리신 거고요. 누가복음 4장에는 그냥 낮 시간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새벽이 중요하다, 낮 시간이 중요하다, 천야 예배가 중요하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근데 공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멘토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아멘인가? 한 사람 하나 아멘 하네. 좋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화장실에서 앉아서 하는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 경험이에요. 특별히 제가 오산리 그 최자실 기념기도원 제가 자주 올라갔던 청년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제가 큰 병을 앓고서 낫기 위해서 수명받아 살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결과는 제 주요정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그 기억이 설교 준비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주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어요.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온 금식이 아니고 물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소피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화장실에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전에 꿰긴겨,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안 웃으면 여러분 사람이 아닌겨. 미리 웃네. 사람이 되려고. 저만 앉아가지고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딱 앉았는데 여기서도 주여 하고 앉아있고요. 여기서도 주여 하고 앉아있는겨. 너무 웃겨.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금식기도는 뭐 예를 들어 21일 금식 제가 자주 올라갔고 금식기도는 뭐 자주 올라갔어요. 뭐 일주일 3일은 뭐 그냥 기본이고. 그니 너무 웃겨. 주여. 그냥 큰 거를 한단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유 민망해. 뭐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냐? 야 하나님이 오냐 할 것 같아요. 너 애쓴다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여러분 바쁘십니다. 인정해요. 저도 바빠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가 3, 40년 전처럼 옛날 7, 80년대 한국교회가 성장했을 때 그 모습처럼 그런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한다라는 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즉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뚝 잘라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21일 동안 시간을 내서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세요 하면 저가 좀 좋지 못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세상 물정 무지하게 모르네. 큰일 났네. 이런 말 듣기가 10중 8구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요령을 알려줄 때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한 장소를 소개해줘요, 우리에게. 뭡니까? 주기도문 바로 위에 있어요.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내 기도소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해. 무슨 방? 골방. 여러분, 방에 혹시, 요즘은 단칸방 사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요, 거의 고3 때까지 단칸방에 온 식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던 시대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 많이 계실 거예요.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이제 친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내 기도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아무리 작은 빌라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방이 좋습니다. 그냥 물어봅시다. 방 4칸 손 들어보세요. 방 3칸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아니 이게 뭐야? 아침 안 먹고 왔나? 오, 이렇게 많어? 내려. 방 2칸. 봐. 다 2칸 이상이야. 4칸은 좀 없는 거. 4칸은 좀 너무 많다. 좋습니다. 최소 미니멈 2칸이에요. 한 칸은 안방일 테고. 그럼 한 칸은 옷방으로 쓴다든지 애들 방으로 쓸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3칸 정도 돼요. 하나는 골방 좀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기도방 만드십시오. 실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가 있으세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기 방 하나를 잘라서 기도방, 즉 골방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목사님 저는 근데요 짐이 많아가지고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안방을 자기 기도방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또 질문. 오늘 되게 재밌다. 혼자 사시는 분. 괜찮아요. 안 잡아먹어요. 혼자 사시는 분. 왜 안 들어? 둘이 사는 분. 그쵸? 아이고, 귀여워. 둘이야? 셋 아니야?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저 녀석이 오늘. 좋습니다. 보세요. 안방으로 기도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 칸은 아들이 혹은 딸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안방은 그죠? 내 영역 아닙니까? 그냥 마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근데 골방이다. 그럼 돼요. 굳이 기도원 갈 필요 없습니다.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저 냉장고 방이 좀 조그맣게 한 칸 더 있거든요. 그거를 기도방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주보도 있습니다.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누가복음 6장에는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습니다만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살짝 등장하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과 달리 누가복음 6장에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천지 창조에도 참여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뭐가 부족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말씀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질문하고 싶어. 제일 흥미있어 하는 우리 문성도님. 질문해 볼게요. 성자 하나님이 굳이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만 할까요? 필요하시다.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조금만요. 왜? 또 누가 오실지 모르니까. 오실 분이 한 3분 계시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딱 아시잖아. 마태, 바돌로메, 안드레, 베드레, 오케이. 다 이미 지명에 불렀거든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아신 거죠. 이 12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를까요, 말까요? 부를까요, 말까요? 부를까요, 말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밤을 샜나요? No!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나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나는 분명히 조만간 당신 곁으로 갈 텐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연속으로 등장하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한 일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런 특별한 시 공간을 마련해서 영적인 잡소리들을 좀 죽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주하게 아까도 했죠.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뿐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신을 하는 방법이라고 추천 못 드려요. 바쁜 가운데는 화장실에 앉아서, 왜냐하면 주방 근무한다든지 내가 주방장이라든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요리를 만들면서 또 운전 위험하잖아요. 그때는 화장실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야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 할 때 시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목사님이 나를 왜 기도 안 하셨나 봐요. 요즘 기도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날 팔지 마세요. 여러분이 특별한 시간이 필요할 때 시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잡소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답이 있죠. 하루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들이 바로 이 영적인 잡소리입니다. 이게 결정타인 거예요. 특별히 선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 방금 읽었던 이 6장 이 어간에는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한 문단에 무려 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마 몇 번이나 했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언급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번만 연속으로 말해도 그 문장, 그 단어는 의미가 있다 없다? 제가 늘 강조하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번이나? 6번이나 염려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염려의 대상이 뭐라고요?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는 요인들이 뭐 태산을 옮길 만한
굉장히 육체적인 질병,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 말아 이와 같은 영적인 결단, 혹은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 내가 이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줄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절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요인들보다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오히려 영적인 잡소리에 가깝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알죠? 그리스도인이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십니다. 제가 성경 공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이 세상에 또 없다? 없습니다. 모두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럼 놀랍게도 회개를 안 하는 요인들이 뭔 줄 아세요?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 회개를 안 한다 그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4장 마지막 절에.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살인죄, 간음죄, 폭행죄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예수님이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다고요? 6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잡설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민감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활의 패턴은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AI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편지 한 장 쓰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페라리처럼 뿌랑 해가지고 시속 400km 다니는 차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산에서 서한양까지 과거로 시험 보려면요 30박 31일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히나 봐. 집신 몇 개 딱 해가지고요 30밤을 자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시험 보러 올라온다니까요. 그런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 사람 걱정하고 지금 AI, 빅데이터를 운운하면서 양자 컴퓨터를 운운하면서 사는 시대는 삶의 질이 다를 거다? No, 똑같아요. 사는 모습만 달라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고 그 당시엔 집신이 있었지만 걱정하는 본질은 펀더멘탈은 똑같아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똑같아요. 동의하시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잡소리는 태산을 옮길 만한 큰 죄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소리들, 잡소리들에 여러분이 좀 영적인 안테나를 민감하게 작동시킬 것을 예수님이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목사님 다 알아들었어요. 잡소리. 그런 거 잡소리군요. 그럼 평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론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 방법 없이 이 자리에 섰을까요? 아니죠. 그럼 목사가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을 띄워놨습니다. 큰 소리로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문성도님은 외우세요. 다 암송하십시오. 어떻게 외워? 요건 빼줄게. 요건 빼주고 밑에 두 줄 빼고 위에 것만 외우세요. 다시 위에 거 두 줄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까지만 외우세요. 뭐 다 외우면 좋지 뭐. 이렇게 하면 A 하면 B다 하잖아요. 이게 주어 이게 수로니까 이거 그죠? 외우면 좋죠. 왜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목사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또 어려워. 이러면 이제 끝없는 이제 무한 반복 질문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한 문자로 축약하면 하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이거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뭡니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죠?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지만 이것을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면요,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표출이 되지 않으면 그건 의가 그냥 내 마음속에 내재가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의가 바깥으로 표출되려 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발설하거나 행동으로 증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하는 겁니다. 전도뿐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요, 여러분의 몸의 언어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알아듣겠는데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방법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주보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문성도님하고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잠깐, 5분 설교했다는 벌써 30분 지나갔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1시간, 2시간 설교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이 말이 많아져, 목사가 보면. 근데 요 얘기는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번역 따라 약간 말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취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In His Steps라는 책인데요. 한국 작가가 번역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업당한 인쇄공으로 가장을 해서 그분이 목회하는 도시에 여러 사람들을 찾아서 재취업을 부탁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참 특이한 목사님이에요. 그죠? 박이상만 특이한 게 아니고 이분도 특이한 목사님이셨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강제 퇴직당한 인쇄공으로 위장 취업을 하려 했는데 성공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으면 이제 이야기를 안 했겠죠. 실패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데 찾아다니며 특별히 예수를 믿는 기업주, 오너들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실패를 했어요. 심지어 자기 성도가 운영하는 회사까지도 찾아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실패를 한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In His Step.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설은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낸 거고 그 소설을 강대상에서 읽어주면서 서약을 했답니다. 나도 반성합니다. 여러분을 잘못 신앙을 교육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실 건가를 생각해보고 서로 나눕시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그게 놀라운 부흥운동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바뀐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도시 전체가 바뀌게 되어졌고 지금 2026년 5월 이 대한민국의 이 천구석 진천 그 교회에도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 목사님 제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책은 제가 압니다. 그분 목사님께서 어떤 취지의 설교를 했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잡소리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한 편집장, 언론사 편집장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언론사, 즉 신문사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술 광고, 또 반기독교적인 광고 다 받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편집장 노릇을 할까 하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뻔하게. 순간권도 안 싫어. 반기독교 한 것도 안 싫어. 그러니까 회사가 파산당하게 생겼어. 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좀 얘기 길어서 안 돼요, 여기까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영적인 잡소리들을 다 제거하니까 본질적인 것이 도드라지게 되고 직시하게 되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잡소리를 제거해야만 너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코어들을 발견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그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거 주일 예배 때 잠깐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은 참석하셨고 두 분은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제가 지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람은 한 번 더 들으세요. 두 번째 대답.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론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 바를 알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도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사람 제가 이미 질문했으니까 안 할 거예요. 자, 우리 문성도님.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너무 믿음 좋은 체 하지 말어. 문씨니까 아빠 성함이 제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아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알죠. 저도 아는데 그분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빠로부터 온 게 분명하죠. 배 아파 낳아주는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신 겁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생물학적 태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방금 하신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혜성형부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뭔 질문?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시원하다 대답이 그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로 부르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삽니까? 이미리 성도님, 왜 삽니까? 땡! 너무 핵심을 찌른 정답이라 내가 찔려서 그래. 지금 미국에 사는 저희 아들이 항상 제가 무슨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볼지도 모르겠는데 올려가지고 올리니까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에서도 성원아 이게 이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닥 그래요. 딱히 그래요. 이상하다. 너무 난 질문이 길었는데 딱 두 음절이야. 딱히. 그리고 음식을 또 가서 먹잖아. 그러면 성원아 이거 음식 맛있냐니까 그닥 그래요. 걔는 뭐든지 두 음절이야. 별명을 그냥 붙였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 음절. 너무 허망해. 근데 이게 정답이긴 해요. 그냥 살지 우리가 뭐 의미 있게 삽니까?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하게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사는 이 화두에 있어서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함께 크게 시작.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신 왜 살아? 굉장히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더듬거리거나 조금이라도 주저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대단히 슬퍼하시게 되는 거예요. 야, 훈시가, 이사가, 미리야, 미행아, 창선아, 심순아, 나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냐? 이러면 되겠슈, 안 되겠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삽니까? 시작!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 복음 선거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핵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면 뭐야?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게 되죠. 여러분 무슨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 받으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받는 사람은 소극적인 거잖아요. 수동적이잖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산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아주 건방지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새 계명이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뉴 커맨드먼트, 새 계명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무 쉽죠? 쉬우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머지 어디로 가는 법, 어디로 가는 건 뻔할 뻔짜입니다. 어디 갑니까, 우리? 네, 하늘나라 소망사고 이건 뭐 미안해 경민아 무시해서 나도 하는 질문을 어른들한테 왜 물어보세요 하는 것 같아요. 경민이 얼굴 보니까. 미안해.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소망 삼아 살아갑니까? 천국 가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답은 알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현재 진행형에 관한 질문은 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면까 물었을 때 자신감 있게 사랑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상에는요 원수도 있습니다. 원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 조폭들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수도 그 이웃사랑에 포함되어집니다. 자, 분위기 약간 딱딱해졌으니까 한번 크게 웃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손현보 목사님 설교를 잠깐 그 쇼츠로 한 15초짜리 설교가 잠시 올라와서 그걸 봤어요. 부산에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용한 예화인데 제가 재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한 기업에 부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분인데 이분이 아주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당하게 되면 서랍을 열어서 어떤 사진 한 장 이렇게 꺼내보는 습관이 있더래요. 사진을 이렇게. 그리고 이러고 다시 집어넣고 굉장히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한대요. 근데 그냥 한 번, 두 번 그러려니 했는데 직원들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매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막 직원이 사고 쳐가지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항상 서랍을 열어가지고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벼르다 한 직원이 물어봤대요. 부장님, 도대체 그 사진 뭡니까? 누굽니까? 인물입니까? 그럼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씩 웃으면서 우리 와이프야 그러더래요. 실망하잖아요. 와이프요? 그리고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항상 이렇게 다짐을 하지. 지금까지 아내하고도 잘 살아왔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어? 내가 한 10분 웃은 것 같아. 나 지금 이해는 못해서 뭔 말이지? 근데 나중에 뒤늦게 웃었다. 저는 금방 웃네요, 여러분은. 내 마누라고도 살아가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 사람 듣는겨? 야, 그래서 다 직접, 와, 부장님 파이팅! 그랬대요. 다 아나 봐, 그 사모님을. 원수 포함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핵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잡소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원수도 포함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 예수님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처리할까? 어떤 마음으로 처리하실까? 그렇게 마음 잡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말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므로 내가 살아갈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분명하다. 일상생활 가운데에 나에게 도전적으로 침범해오는 영적인 잡소리들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명료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마태복음 6장 말씀 의지하여 잠시 말씀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늘 영적인 멘토 되시는 성령께서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고 이 소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성령님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진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늘 동고동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경민이, 우리 희훈이 너무 예배 잘 드렸어. 경민아, 짱! 경민이가 예배 잘 드리니까 희훈이도 그 예배, 이래서 애들이 같이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아니, 다음에는 여기 어린이 둘도 앉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밝은 찬양을 준비했어요. 일부러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의 제야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죽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할렐루야.